페이지 6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자. 네,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또 뭐를 받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고난을. 예, 고난을 받는다 그랬죠. 고난을 받는다. 예, 여기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라 그랬죠. 좋은 군사. 좋은 군사. 이 좋은이라는 말이 히브리어의 토브하고 같은 거예요. 토브. 보켈 토브 하면 뭐가 돼요? 아침 인사가 되는 거죠. 그 굿모닝 할 때 굿이 되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보기가 좋았더라. 그게 바로 토브예요. 토브.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보고 너무너무 좋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족한 것을 보고 토브라 그러는 것입니다. 토브.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만족하는 군사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 만족하는 군사. 근데 하나님께서 만족하는 군사, 그리스도께서 만족하는 좋은 군사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런 표현을 쓰고 있죠.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고난에 동참한다 그런 얘기죠. 우리 요한계시록 1장 9절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느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예,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다라고 얘기하면 다음에 우리가 다음 과가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텐데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은 나의 나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삶이죠.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동참하는 사람들은 뭐에 동참해야 되냐면 환난과 참음에 동참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과 또 내 주변 가운데서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값이 지불되는 것이죠. 값을 지불하는 것을 보고 고난을 동참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14장 22절도 한번 볼까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예, 그렇죠. 여기 믿음에 머물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는 그리스도인은 이 땅 가운데서 이 땅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사는 게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마찰과 또 어려움들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는 많은 환난을 겪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그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집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거든요. 모집한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뭐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럼 자기 생활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어떻게 결혼 생활도 하지 말고 직장 생활도 하지 말고 그냥 주부로서 하지 말고 선생님도 하지 말고 이게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 자기 생활이라는 게 시민 생활이에요. 시민 생활. 정확하게 얘기하면 시민 생활입니다. 시민 생활. 한 시민으로서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생활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생활도 안 하고
우리가 주님의 일만 하는 건 아니겠죠, 그죠? 예? 얽매이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마땅히 한 인간으로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가정주부는 가정주부로, 직장인이면 직장인으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에 얽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얽매이지 않는다. 얽매이지 않는다 그러면 주님이 요구하면 맨날 다 때려치고 그냥 주님의 일만 하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무엇을 향해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향해 있는가. 내가 가정주부로 직장인으로 그리고 내가 한 시민으로 무엇을 향해서 내가 그 일 가운데 매진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이겠어요? 모집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요. 이게 분명한 것입니다. 내가 밥을 먹어도 주님을 위해서 밥을 먹는 것이고 내가 결혼을 해도 주님을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고 내가 직장을 가져도 주님을 위해서 직장을 갖는 것입니다. 이게 분명하라는 겁니다.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삶에 혼선이 오게 됩니다. 나의 영광과 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가 자꾸 충돌하게 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자꾸만 문제가 얽히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늘 얽매이지 않는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게 아니라 늘 그냥 얽매이는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6절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네, 거기 이생의 자랑이라는 게 있죠. 이생의 자랑. 이생이라고 하는 게 비오스, 헬라어로 비오스라는 말이고 이게 바로 시민생활이에요. 시민생활. 그러니까 자기 생활이라고 쓸 때 이 비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이생의 일들이 이생의 자랑거리가 되든지 아니면 주님 앞에 얽매이지 않는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의 왕국을 위해서 이생의 문제를 하다 보면 이생의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주님을 향해서 분명한 우선순위를 두고 하게 되게 되면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참 같은 것들을 하면서도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같은 것을 하면서도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자기의 왕국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예요. 좋은 군사. 그러면 7번 문제 보겠습니다. 7번 문제. 주님의 신부를 지켜야 하는 우리들의 마음 자세는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 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니 내가 너희를 분별한 손으로 한 만큼 그리스도께서 이루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는 뱀비기 감기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진실함과 깨끗함의 자세. 예. 주님의 신부의 이 자세는 진실함과 깨끗함입니다. 이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 없는 거죠, 그죠? 거짓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진리 앞에서 단순성을 갖고 있습니다. 진리 앞에서 단순하게 응답하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자기의 생각이나 개교를 피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단순하게 응답하는 거예요. 거짓 없이 응답하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개교라든가 자기의 어떤 생각을 집어넣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 하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실한 거예요. 진실한 거. 똑같은 이 단어를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도 썼거든요.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12절.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로 행하는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는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예, 그랬죠. 여기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 이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육체가 이 교활하게 자꾸만 그것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육체의 이 지혜는 굉장히 뭐랄까 참 술수가 많습니다. 이 육신이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제일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이 육신의 문제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다음에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성령을 쫓아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성령을 쫓지 못하도록 만드는 우리 속에 있는 무서운 적이 뭐냐면 육신이 육신. 이 육신은 굉장히 교묘합니다. 나를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이 육신의 존재를, 이 육신의 지혜를 분별해내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내 이 육체의 지혜 가운데 속지 않도록 깨어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육체의 지혜, 이 육체의 이 속임수 가운데 빠져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했다. 이 말이 이게 진실함이 진실함.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 그리고 깨끗함 있죠. 깨끗함. 깨끗함이라는 게 영어로 이제 purity죠. purity. 순결이죠. 순결. 이 깨끗함은 하나님의 종들의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요, 이 깨끗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종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이 하나님 앞에서 이 깨끗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권능을 잃어버려요. 권능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깨끗함 속에 역사해요. 하나님의 이 권능은 절대로 지저분함 속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사람은 깨끗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 뭐가 깨끗해야 돼요? 네, 몸과 마음이 다 깨끗해야 되죠. 고린도 후서 한번 볼까요? 고린도 후서 7장 1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 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두려워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경외하는 것. 네, 하나님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에. 그러니까 우리 온 존재죠. 온 존재. 우리가 그 때를 분별하라라고 하는 암송 기절 기억나십니까? 그 뭐예요? 다시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예. 거기에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랬죠.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목표는 온전히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온전히 거룩해. 주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러니까 우리의 전 존재예요. 전 인격적인 존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것, 혼적인 것, 육적인 것, 이것들이 전부 다 깨끗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전인적으로 깨끗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고 뭐 세상 사람들이 축복을 좋아하잖아요. 축복. 예? 축복을 좋아하잖아요. 우린 축복주의는 아니에요. 우리 이 기독교는 축복주의는 아닙니다. 축복주의는 아닌데 정결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와요. 축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면 주님의 권능과 축복이 있어요. 이걸 거꾸로 가르치는 통에 문제가 되는 거죠. 아주 축복을 위해서 깨끗해지려고 하는데 그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에요. 아니 탐욕이 이글이글 거리는데 무슨 깨끗해. 이거는 저기 그 전도가 본말이 전도가 된 거예요, 이게.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은 진짜 사람들을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축복받기 위해서는 깨끗해져. 아니 축복을 받으려는 탐욕인데 무슨 깨끗해져요. 그 자체부터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정말 주님 앞에 내 영과 혼과 마음이 정결하고 깨끗해서 주님을 바르게 쫓으면 주님이 그의 삶 가운데 드러나세요. 주님이 드러나시면 주님의 권능도 드러나고 주님의 축복도 드러나고 은혜도 드러나고 주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맡겨져 있으니까 주님께서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를 해 가시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축복을 받고 싶으니까 내가 깨끗하게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 주세요. 그거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예, 이 깨끗함, 하나님 앞에 이 깨끗함을 갖는 것은 일꾼의 자세 중에 하나예요. 우리 6장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찾았으니까 6장 6절도 한번 봐보세요. 6장 6절.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강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예, 여기 깨끗함과 그랬어요. 이 6장 이제 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지 말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일하는 자에 대한 자세가 나와요. 그래서 3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든지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젖혀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의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로 좌우에 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이 쭉 그 하나님의 일꾼의 자세들이 나와요. 그런 것 가운데 깨끗함이 있어요. 깨끗함. 이 퓨리티, 이 깨끗함. 깨끗함은 성령의 통로입니다. 깨끗함은 성령의 통로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하고
또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유스럽게 드러나기를 원하시거든. 깨끗한 생각, 깨끗한 태도, 우리의 영을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의탁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예. 주님은 참다운 신부는 바로 이렇게 단순하게 진리에 응답하는 것과 자신을 정결케 하는 이것이 필요해요. 그게 진정한 신부의 마음 자세입니다. 마음 자세예요. 마지막 때에 새 언약이 있죠. 새 언약. 새 언약이 이제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새 언약이 나오는데 나중에 우리 새 언약에 대해서 깊이 공부하겠지만 새 언약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31장 3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새 언약의 중요한 특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지는 거죠. 근데 이제 새 언약의 특성은 여기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맺은 언약이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새 언약 가운데 온전히 동참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예전에 일부분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순절날 성령을 받아서 이 새 언약에 동참했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큰 자로부터 전부 다 작은 자까지 예수님을 믿게 되는 민족적인 회개가 올 때 그들의 마음판에 전부 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때까지 놀랍게 이 축복이 누구에게 전해졌냐면 누구에게 전해졌어요? 이방인에게 전해졌죠. 이방인에게. 이방인 우리들한테 전해졌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들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 놓으셨습니다. 이게 새 언약의 백성이에요. 이 마음에다가 기록을 해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유지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지저분하게 하면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내 삶 속에서 드러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마음에 새겨진 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새겨진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게 바로 잘 그 깨끗한 사람들 속에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지저분하게 가지면 신부는 더 이상 아니에요. 이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우리 마음이 부패되어지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게 주님의 신부로서의 마음 자세죠. 근데 이 신부의 이 마음 가운데 온갖 개교와 온갖 내 교활한 술책과 이기적인 욕망으로 번들거리는 우리들의 그 주장과 그리고 사람들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그 음모와 이런 것들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이 주장이 되어지게 되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신부는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정결하게.
이게 마음이 부패하지 않아야 돼요. 마음이 부패하지 않아야 돼요. 8번째 보겠습니다. 우리들이 끊임없이 갈망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7장 37절에 39절 말씀. 명절 끝날 곧 훗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예. 끊임없이 갈망해야 되는 게 뭐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성령을 삼아야죠. 예.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이죠. 예,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생수의 강. 생수의 강을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그랬죠. 아멘. 성령이 내 배에서 흘러나오는 거죠. 옆에 이 배라는 게요. 이 배라는 게 요 배인데 헬라어로 코일리아라는 말이에요. 코일리아. 이 코일리아라는 말인데 이게 자궁, 사람의 배, 내 내면에 있는 장기요 장기. 이 내면 속에 있는 장기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배라고 하는 것을 가장 깊은 곳으로 봤어요. 가장 깊은 곳. 가장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그러니까 이 배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영이 거하는 처소로 보신 겁니다. 하나님이 영이 거하는 그 처소에서부터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게 충만함이에요. 이게 그 배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게 이제 충만함이에요. 충만함. 흘러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딱 봉해져 있는 것이죠. 갇혀 있는 것입니다. 덮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덮여 있고 갇혀 있고 봉해져 있으면 이게 흘러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열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봉한 것이 흘러나와야 돼요. 뜯어져 갖고 흘러나와야 돼요. 근데 이 덮개로 가로막고 있으면 흘러나오지를 않아요. 그럼 이 덮개로 이렇게 가로막혀 있다는 게 어떤 것이냐면 바로 우리 육신으로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우리 육신으로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은 이 육신이 깨져서 이 육신의 덮개가 깨져서 영이 자유스럽게 흘러나오는 사람이에요. 내 배에서부터 이 생명수가 자유스럽게 흘러나오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육신의 덮개가 이 육신의 덮개라고 하면 우리의 탐욕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죄일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생각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고집일 수도 있고요. 내 사고방식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성령께 자유롭게 응답을 못해요. 이게 자꾸만 성령께서 역사를 할 때 이 내 고집이라든가 내 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꾸만 태클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순전하게 흘러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자꾸 막히는 거예요. 이게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리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이 육신의 사고라든가 육신의 욕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제지가 당해갖고는 성령께서 자유롭게 흘러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어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세상적으로 지혜로울 수도 있고요. 또 굉장히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알아주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배운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방식이 너무 뚜렷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방식에 순응을 못해요. 하나님의 방식 앞에 이렇게 굴복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이게 순응이 안 돼. 내가 주님보다도 똑똑한 거야. 하나님의 영보다도 똑똑한 거야. 그러면 이게 봉해져 버리는 거예요. 봉해지는 거. 그럼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 굉장히 똑똑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거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딱 그 하나님의 영이 흘러나오는 것이 멈추는 거예요. 멈추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봉하는 것이 열려야 돼요. 깨트려져야 된다고요. 그래야 자유스럽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너희가 목마르거든 그랬잖아요. 목이 말라. 그렇게 되다 보면 목이 마르는 거예요. 목이 말라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것이냐면 자아가 처리돼 갖고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한테는요 거의 목마름이 없습니다. 거의 목마름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성령이 자유스럽게 역사를 하다 보니까 그 상황들이 쉽게 처리돼요. 그리고 말씀을 읽어도 금방금방 그 말씀들이 역사를 하고 기도를 해도 금방금방 기도들이 응답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과 자유로운 교통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굉장히 자유로워요. 평강이 강처럼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원하는 것이죠. 누구나 다 원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원하는 것인데 이게 뭐냐면 자아가 처리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아가 방해꾼이 더 이상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러겠어요? 내 것이 별로 없으니까 주님 앞에 순복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그렇다고 이 사람이 바보가 아니에요. 이게 바보가 아니에요, 바보가.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앞에 너무 이렇게 되기까지 이 사람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야곱이 바로 앞에 섰지요. 바로를 축복을 했잖아요. 그때가 나이가 130이었어요. 그러면서 내 나이 130이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축복을 했어요. 뭐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축복을 하는 거죠. 그만큼 야곱이 이제 성장을 해서 바로까지 축복하는 존재가 됐다고요. 그러면 130년 그때가 될 때까지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요. 그럼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요셉은 벌써 애굽의 그 어린 나이에 총무가 딱 돼가지고 온 천하를 경영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가 뭐 얼마나 많이 고난을 겪었어요? 물론 이제 고난도 겪었죠. 뭐 형들한테 팔려갖고 뭐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고 또 그 감옥 속에 들어가고 뭐 고난을 겪었지만 야곱이 당한 고난하고 비교를 하면 이건 짧고 조족지엘이에요. 네. 근데 요셉은 벌써 아주 놀라운 자리 가운데 서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자유롭게 역사를 하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캐릭터가 문제 같습니다. 네. 아니 캐릭터 문제도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일찍 순복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순복을 한 거죠. 미리미리. 근데 야곱은
찔찔 끌다가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잖아요. 라헬을. 라헬을 얻으려고 무슨 저기 14년이 지나다가 또 그냥 애를 낳아가지고 저기 근데 이 라헬을 너무 좋아했잖아요. 갖고 이제 오는데 라헬이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기 야곱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이 요셉이잖아요. 근데 요셉이 또 사라져 버렸어. 그건 나중에 또 베냐민 데리고 오라 그러잖아요. 저기 요셉이. 그러니까 그때 사비로서 이 야곱이 뭐냐면 이름은 이리로다. 베냐민을 보내는 거예요. 이 일생 동안 라헬을 붙잡고 이 야곱은 떠날 줄을 몰랐어요. 긴 인생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냥 미리미리 응답하면 돼요. 미리미리 수업하면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꼭 많이 갖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많이 겪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예, 이제 그게 안 되니까 그렇게 안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럼 네 불 속에 한번 들어가 봐. 그 불 속에 그래갖고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거기 목마름이 없어지면 그건 그러니까 이 목마름이라는 게 누구든지 목마른 거든 그랬잖아요. 인생을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 험악하게 살면 목마르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목마르죠. 하나님의 갈증 아니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도 계속적으로 목마름 속에서 주님을 찾아야지요. 주님을 찾아야 되지만 뭐 그렇게 차원이 다른 목마름이지요. 차원이 다른 목마름. 이 죽지 않으려고 그냥 몸부림치는 목마름하고 정말 사랑함으로 목마름하고 다른 거죠. 그렇게 다른데 어쨌든 주님은 목마르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세요. 긍휼히 여긴데 우리가 순응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자아가 처리되고 나면 정말 자유스럽게 주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잘 못 배운 것 같아요.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못 배운 게 뭐냐면 성령께 순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잘 못 배운 것 같아요. 억지를 잘 부려요. 네, 억지를 잘 부려요. 욕심을 내려놓지를 못해요. 욕심을. 꼭 주님한테도 이런 식으로 응답해 주세요. 그래갖고 이 거룩함에도 욕심이 있어. 그래갖고 뭐냐면 순전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성령께 정말 어떤 외국인들 만나면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냥 진짜 맑고 투명해요. 근데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맑고 투명한 사람을 만나기가 너무 어려워. 거기에 꼭 욕심이 붙어 있어. 내 방식이 붙어 있고, 내게 붙어 있고. 그냥 다 성령께 맡기면 성령이 오죽절 인도하시겠어. 오죽절. 그래서 이 자아가 처리돼서 성령께서 자유롭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은 아름답게 보이겠죠. 그리고 그 정결하고 깨끗하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참 자유롭게 보일 거 아니에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래요. 아멘.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볼 때, 야, 참, 그리스도인이 저렇게 아름답구나. 그리고 저렇게 자유롭게 사는구나. 그런 성령과 더불어 동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정말 그렇게 될 때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 쫓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이 보실 때 기쁘게 살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자유스럽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또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또 문제가 뭐냐? 일부러 겸손함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겸손한 것 같아. 뭐냐면 제가요 어떻게 해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래갖고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믿음으로 선포하고 정말 주님이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 주님이 이루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선포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맨날 저는 부족해요. 맨날 그걸 또 뭐 해주세요. 아니 주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셔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기도는 안 하고 이렇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맨날 그런 기도만 해요. 그런 기도만. 주님은 제 마음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주님 제 속에 이런 것들을 이루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가 이루어진 것들, 그런 것들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근데 맨날 부족해요. 전 부족해서요. 저 같은 사람이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육신이에요. 일부러 겸손하려고 하는 것들도 육신이고 내 욕심이 붙어 있는 것도 육신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거가 돼야 돼요. 그럼 밝고 투명하게 나와야 돼요. 주님이 주신 거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런 그 모습이 이 영에 속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이 자유롭게 이렇게 흘러나오는 사람들이거든요. 주님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세요. 이제 그런 사람이 될 때까지 목마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목마름. 아까 말한 대로 이 자아의 문제 때문에 목말라서 삶의 문제가 얽혀서 주님 앞에 다가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울고불고 할 때 주님이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죠. 그럴 때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가게 되겠죠.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요.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도로 그 자리로 끌려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문제 해결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나한테 주신 교훈들 가운데 한 단계 서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가 해결되면 도로 그 자리에 와버려요. 그래갖고 옛날과 똑같아져 버려요. 문제만 해결된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성장해야 될 단계에서 성장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계속 그 문제 가운데 매물 돌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런 문제들을 딱 하나하나씩 해결할 때 이런 것들이 영적인 성장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성장이 돼서 내 자아가 무너지고 깨져서 딱 그 성령과 더불어 자유롭게 동행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한테는 뭐가 있냐면 진정한 갈급함이 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늘의 것을 취하고 싶은 갈망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마름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목마름. 이 목마름이라는 게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죠. 그 주님이 와서 마시라 그랬어요.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마시는 게 뭐예요? 마시는 게. 자, 목이 말라요. 목이 말라서 마시는 거예요. 이 마시는 게 뭡니까?
생수를 마십니다. 네, 생수를 마셔야 돼요. 성령을 마셔야 되는 거죠. 성령을 마셔야 돼요. 성령을 마시는 거 어떻게 성령을 마셔요? 우리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보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예,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랬죠.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영을 마셔야 돼요. 영을 마셔야 되는데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영을 마시려면요 말씀회로 와야 돼요. 말씀회로.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고 마셔야 돼요. 이런 표현을 요한복음 6장에서 뭐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요. 54절부터 57절까지 한번 볼까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이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어디까지? 57절이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아멘. 예. 여기 마신다 말, 내 피를 마신다는 말 나오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이게 아까 목마르거든 내게로 마시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게 뭐예요? 그분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잖아요. 그건 이제 예수님 자신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살은 말씀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말씀을 먹는 거라고 말할 수 있죠. 그 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생명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먹는 거거든요. 생명을 마시는 거거든요. 그럼 생명을 마시는 것도 말씀을 마시는 것하고 똑같은 거죠.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영이요 생명이라 했으니까 말씀을 이렇게 먹는 것 그런 것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피라고 얘기를 할 때 피에는 사실 예수님의 피에는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피에는 생명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그 사탄을 이긴다 그러잖아요. 또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만든다 그러잖아요. 보혈로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만들고 또 보혈로 사탄을 이기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보혈이 그렇게 역사를 하는데 이 보혈의 능력과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생명과 관여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나에게 적용이 되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믿을 때예요. 이 피는 결국 생명으로 내가 뒤집어 쓰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뒤집어 때 예수님의 피가 나를 덮는 거거든요. 그 피가 나를 덮는다는 얘기는 내가 예수의 피 아래서 나의 죽음을 선언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주님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죽음과 생명으로 동참되는 것은 예수님의 이 피의 사건 가운데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피 뿌린 가운데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나는 사건들인데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내 삶 가운데 계속해서 주장되어지는 것은 말씀에 대한 주장 속에서 그것이 더 풍성해져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그럴 때 그 피가 나를 이렇게 덮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나 자신의 죽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이 나를 덮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그때부터 나를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건이에요. 이게 구원받는 거거든요. 이 구원받는다는 게 어마어마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을 때 나는 예수님의 피 속에서 죽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피를 마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왜 제가 자꾸 말씀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피를 힘입니다 그럴 때 자꾸만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응답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꾸 피를 덮고 어떤 느낌으로 자꾸 덮으려고 그래. 예수님의 피를 자꾸 느낌으로 덮으려고. 믿음으로 덮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덮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냥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으로 자꾸만 여러분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그 막연한 이미지로 여러분들이 자꾸만 예수님의 피를 느끼시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으로 자꾸 표현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의 내용 그대로를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이면 돼요. 근데 그걸 갖고 이미지로 자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래갖고 그 보혈을 자꾸 뿌리려고 그러고 그냥 그런 현상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 믿음과 결부되어질 때 그 보혈의 능력이 역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제가 말씀이라고 말씀해 드리는 거는 그것이 말씀과 통해서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여러분 속에서 각인이 될 필요가 있어요. 각인이. 그러니까 이미지로 자꾸 느껴지는 게 아니라 말씀이라는 분명한 근거가 여러분 속에서 작용을 하기를 원하는 거죠. 말씀이라는 이 말씀이 그 실제적으로 근거가 돼갖고 역사를 하기를 바라는 거죠. 어쨌든 여기 마신다는 것은 주님에게 오시는 거예요. 와갖고 마신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막 입을 벌리고 주세요 이러는 게 아니에요. 예? 벌리고 하늘의 성령을 부어주세요. 예? 그런 데도 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목이 마르시거든요. 하나님 말씀 앞에 가까이 가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시고 말씀 앞에 가까이 가시면 그리고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요.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그 말씀들이 내 속에 힘으로 작용하는 것들을 발견해요. 그 말씀이 살아 움직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그냥 막 기도하지 마시고 먼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의 근거들을 갖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그 기도가 훨씬 달라져요. 근거를 갖고 기도를 하니까. 근거를 갖고 기도를 하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 안 되면 배운 말씀들 갖고 하세요. 이 배우잖아 이 말씀들. 제가 이 말씀 배운 걸 갖고 선포하고 그리고 이 말씀들을 다시 리마인드 시켜보고 그러면서 이것을 믿음으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그냥 근거를 갖고 기도하는 법을 배우세요. 근거를 갖고. 그러니까 이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마르니까 주님이 마신다는 건 누가 어디 가서 마셔야 될 거 아니에요. 우물 가러 가서 마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우물가가 어디예요? 주님이죠, 주님. 주님이죠. 그럼 주님에게 가서 여기 지금 생수가 가득하잖아요. 이 말씀 가운데 생수가 너무너무 흘러 넘치잖아요. 가서 마시세요. 마세요. 뭐 읽으면 졸리기만 한데. 읽으면 졸리기만 한데 어떻게 마셔요? 성경책을 씹어서 먹는 사람 있잖아요. 먹는 사람 있어요. 태어나도 막 맨날 사전 먹듯이. 씹어 넣으려고 그냥 막.
15분인가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 말씀을 먹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말씀의 손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말씀의 손이면 읽기, 아니 듣기, 읽기, 그 다음에 공부하기, 암송하기, 묵상하기. 이게 5가지 방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지으면 요 한 손으로 짓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묵상하게 하고 이렇게 집으면 이게 쉽게 이게 뺏기잖아요. 이렇게 2개로 또 집으면 또 좀 세지잖아요. 3개로 좀 딱 이렇게 5개 집으면 이게 뺏기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먹게 되는데,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영적으로 성장을 잘해요. 혼자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혼자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때 새겨진 말씀들이 쉽게 기도할 때 떠오르게 되고, 또 어떤 것을 할 때 금방금방 생각이 나요, 이 말씀들이. 그리고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같이 공부하게 되면 여러분이 알고 있던 생각에서 차원이 자꾸 높아지기 때문에 여러분의 세계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넓어져요. 그러면 주님의 세계 가운데로 점점 깊숙이 들어가는 자신들을 발견할 거예요. 그만큼 달라지는 거예요. 그만큼 이렇게 섭취하는 이 영향력도 커지게 되고, 범위도 넓어지게 되고, 주장하는 말씀도 더 넓어지게 돼요. 그러면 쉽게 마시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계속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게 되면 여러분 속에서 이게 충만해져요. 충만해지고 이 또 먹는 말씀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자아를 자꾸 벗겨내요. 그리고 부서뜨려져 가요. 그러면서 점점 자유로워져요. 처음에는 제가 전한 말씀이 아마 여러분들한테 좀 고달팠을 수도 있어요. 제가 전한 말이 저는 뭐 용서 없이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게 자꾸만 여러분에게 부딪혀갖고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마 지금 좀 많이 이게 조금 자유로워진 분들이 많이 생겼을 거예요. 그리고 조금 쉽게 이 말씀들을 받아들이게 되고,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를 해서 여러분의 내면 가운데 어떤 평강과 기쁨을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채워주고 있는 것들을 보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말씀이라는 게 이렇게 배우고 계속해서 먹게 되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내면 가운데 채워져요. 그리고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문제들을 수술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대하는 게 옛날보다 훨씬 더 자유스러워져요. 이런 것이 되다 보면 어느 날인가는 내가 자유롭게 행보하고 있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유롭게 행보하는 것을 발견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수가 막 내 속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발견한다니까요. 마치 보좌에서 떨어지는 이 생명수가 흘러내려오듯이 내 마음속의 보좌에서 주님의 이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육적인 그리스도인에서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그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요.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가서에 보게 되면요, 이 아가서의 분수령이 4장이거든요. 4장. 이 4장의 문제가 이 자신이 바로 주님이 거하는 동산이라는 것을 발견하거든요.
이 4장에서 이 여인이 자기 자신이 바로 주님이 거하시는 동산임을 발견하게 돼요. 근데 그 신부가 어떤 신부냐면 12절이요. 12절 4장 12절 보면 내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헌샘이로구나. 아직은 덮여 있고 잠겨 있고 봉헌샘이에요. 근데 이 4장에서 주님은 흘러나오게 만듭니다. 15절에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그러니까 지금 봉안샘에서 지금 터져 나오는 바로 그 모습이에요. 지금 이게 이 4장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16절에 이 여인이 외치는 거예요. 이 봉안샘에서부터 흐르기 시작하자 이 여인이 외치는 게 뭘 외치냐면 16절에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생명수가 흘러나오기 시작하자 차가운 북풍아 와라 뜨거운 남풍아 와라 내 속에서 향기를 날리라라고 하면서 새로운 차원으로 여인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나중에 어린 양의 신부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 아가서를 어느 정도 전체를 얘기를 할 겁니다. 이 아가서는 아주 어린 아주 처음 신앙을 시작한 사람이 정말 장성한 자리까지 성장하는 과정을 담고 있는 게 아가서예요. 그러니까 아가서는 그냥 사랑의 노래만이 아니라 이제 갓 믿은 사람이 정말 영적으로 성숙한 자리까지 성장해가는 주님과 사랑 가운데 성장해가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 게 이 아가서예요. 근데 이 4장이 분수령이에요. 이게 다 이렇게 주님의 끝으로 가득 차 있다가 이게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북풍하라 남풍하라 하면서 내 동산에서 향기를 날리라 라고 여인이 이렇게 벗어나는 그런 장면이 바로 이 4장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런 어떤 이렇게 봉해진 것 가운데서 성장돼서 흘러나오는 생명이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영이 자유스럽게 흘러나오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도록 늘 주님에게 가까이 가서 마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